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널판으로 성전의 안벼 곧 성전 마루에서 청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내소 곧 성전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를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은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6장의 이제 전반부를 보면
성전 건축의 이제 골격과 외부 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4절부터 끝까지는 성전의 이제 내장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건축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길지만 좀 이제 짧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러한 묵상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내부의 이제 규모와 장식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화려하다, 정성껏 만들었다, 아름다워 보인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외부는 나무나 돌, 녹 같은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아름답겠죠. 정성껏, 어제 봤듯이 정성껏 하나하나의 재료들을 정성껏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는요, 나무나 돌 이런 구조물들이요 전혀 보이지 않게 내부를 인테리어 하였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천장까지 내부를 다 둘렀습니다. 아름다운 모양을 하나하나 새겼어요. 그리고 마루는 잣나무를 깔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성전의 내소와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해당되는 그 모든 곳을요 금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역대하 3장 8절은요 이 금이요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순금 600달란트를 사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0달란트는 약 2만 40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금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필요를 못 느낄 만큼이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성전의 외부의 구조를 디테일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내부는요 훨씬 더 힘을 많이 써서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금은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었죠. 만국 공통의 특징이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날마다 흠이 없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에게 혹시 던져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요, 금의 양이 아니고요, 금의 액수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반응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부를 이렇게 금으로 꾸미고 장식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외부에 금칠을 했을 거예요. 외부를 더 크게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변하지 않는 금으로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장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꾸미고 마음을 장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를 꾸미고 외부를 누군가에게 보이는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들고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그 이전에 마음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가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묵상의 나눔은요, 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원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성막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것이 있고 그대로인 것이 있거든요. 건물의 형태가 천막에서 건물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치수가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성막의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러한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20규빗, 10규빗 이렇게 해서요. 그 모양이요 지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지면서 바뀐 것이 있는데 모든 치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렇게 커졌고요. 성소도 20규빗, 10규빗 하던 게 40, 20으로 2배가 커졌어요. 규모 면에서는 사실 성막보다 훨씬 웅장해졌습니다. 특히 성막은요, 천막이다 보니까 사실상 높이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되다 보니 높이의 개념이 생기고 솔로몬의 성전의 높이는요 30규빗이나 되는데 그것을 환산하여 보면 1규빗을 50cm로 환산하여 본다면 약 15m나 되는 그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높은 건물에 속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건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2 돌판이 있었습니다. 2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성전으로 지어지면서요, 더 커지고 웅장해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를 표현할 때, 이 내소를 표현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넣었다라는 표현보다요,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소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앞서 보듯이 내부가 굉장하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에 열왕기상 6장을 쭉 훑어본다면요, 우리의 눈조차요 커진 규모를 보고 금으로 장식된 그런 다른 것들에 더욱더 눈이 갈 것이에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 인테리어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멋지게 꾸며 놓았구나. 와, 진짜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꾸몄겠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통해,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가장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이겠습니까? 금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그러하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외장을 설명하고 내장을 설명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열왕기상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3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축복을 주고 너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가꾸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청년부를 위하여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히 청년부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마음 그대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가꾸어지는 그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나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어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그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의 의지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 앞에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나는 오늘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실상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정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힘이 없고 아버지 때로는 나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손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굳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꾸려져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셔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활발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러한 사역들을 주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울고 웃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